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죽으셔야 할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아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결심하시고 기도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죽기로 결단하신 주님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셨고 평화로우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라는 말씀은 나를 본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우리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제자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셔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밤이슬을 맞으시면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들과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밤새워 철야하시며 앉아서 기도하셨던 바위가 그대로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바위 위에 올라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동산의 이름은 그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는 지금도 수령이 오래된 감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식용으로, 약용으로 혹은 불을 밝히는 데서는 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아주 요긴한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 이것을 감람나무 기름이라고 하는데, 이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짤 때에 그 열매를 틀에 집어넣고 이겨서 이제 눌러서 기름을 짜는데, 그렇게 할 때 기름이 흘러 나오듯이 우리 예수님도 감람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치 기름을 짜듯이 당신의 진액을 짜는 기도를 드리실 때 주님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흘러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사자가 나타나 힘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처럼
깨어서 기도하기는커녕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 중요한 밤에 그들은 깊이 잠들어 골아떨어졌습니다. 주님 홀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3번이나 체분을 하셨건만은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고 잠만 자다가 그날 밤에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 중에 똑똑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특별히 재정까지 맡길 만큼 주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셨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는 것을 알고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기 위해서 하속들을 데리고 게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욕심 때문에 사단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면 일만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이 돈을 사랑하는 돈을 탐하는 거기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모든 사건들 그 내면을 보면 돈 문제가 얽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책바로 왔을 때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아 여기 왔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니 나를 잡아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라고 말할 때 하속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더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들에게 손대지 말고 저들이 하는 것을 용납해 주라. 이 말은 저들이 나를 잡아가거든 너희들이 반항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 이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려고 할 때에 감정이 폭발해서 예수님을 구하겠다는 마음에 차고 있던 금을 빼서 하속의 목을 친다는 것이 귀를 쳐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내 금을 도로 집어야 넣어라. 금을 가지는 자는 금으로 망하느니라고 하시고 하속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접합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칼에 잘려나간 그 귀를 그 귀조각을 주님께서 주어서 그 사람
이름이 말고인데 말고의 키에다가 떨어진 그 상처에다 갖다 붙이니까 그대로 붙어 키가 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사람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능력을 어떤 사람이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화평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권세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망하는 자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하겠다는 열심과 용기는 좋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과는 거리가 먼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칼이 아니고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을 거슬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을 맞더라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종으로 살 때에 주님을 본받는 삶을 여러분들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로 27절 말씀에 군인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박하여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으로 대제사장직을 빼앗아 사이에게 위임을 시킨 이 불법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런 불법자의 집으로 주님이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주님이 힘이 없어 그 모든 상황을 벗어날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런 치욕을 주님이 당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세와는 달리 베드로는 그 순간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쳐도 저만은 결코 주님 곁을 지키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얼마 후에 여종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 3번이나 주님의 제자임을 부인을 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장담이란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장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혈기를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도 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하여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호언장담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곳에서라도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분리할 때는 자신을 숨기고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그의 제자도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혼장담하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비겁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감정과 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주의 깊게만 들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깊게 듣지 않고 베드로가 근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을 지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허당인 것입니다.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고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야만이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이기고 박차고 나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제 아무리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어려움에 직면하면 다 비겁하게 되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치고 맙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귓등으로 듣고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들을 때 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학교 가면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복습하는 그런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듯이 마찬가지로 누가 주님의 삶을 본받아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성도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사는 그 성도가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할 만큼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약점이 뭐냐? 기도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만약에 오더라도 그 시험을 박차고 이기고 나갈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그 시험 속에 허우적거리고 그 시험에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만으로 주님의 큰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하겠다고, 돈으로 하겠다고, 지식으로 하겠다고, 경험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가 없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고 기도하여 그는 변화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베드로처럼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보다 진리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28절로 4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외식과 형식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약점입니다. 이날은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으로 빌라도의 집으로 예수님을 몰아넣고 정작 자기들은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정결하게 하려고 의식을 그들은 지켰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과 생활의 변화 없이 의식과 형식만을 지키려고 외형적인 것에만 많은 신경을 쓰면서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아무런 소용없는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결을 지키려고 하는 아주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기 집에 일하는, 자기 회사에 일하는 직원들은 주일날 너희들은 일을 하라고 일을 시키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를 떠넘기고 있음을 봅니다. 자신들이 직접 예수를 죽일 수 없으니 로마인을 자기들의 예수 죽이는 그 살인 목적으로 로마인들, 즉 빌라도를 이용했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광경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빌라도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이 왕되심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고 진리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하여 호기심만으로 그에게 묻고 신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호기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분명하게 알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공부, 천국에 관한 공부, 구원에 관한 공부를 해서 그걸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호기심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으로 진리를 알겠다고 덤비는 그 빌라도에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진리를 주님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가 꾼 꿈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그때 깨닫게 된 줄 압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진리인 줄을 깨닫고 알면서도 군중의 외침에 눌려서 진리를 주장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올바른 일인 줄 알면서도 진리인 줄 알면서도 소신대로 처신하지 못한 일은 없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눌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린 적은 없습니다. 빌라도와 같이 우유부단한 사람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분별해서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는 주님을 본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보다 빌라도가 진리를 취하여 진리를 버린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도 진리보다 진리를 택하는 주님을 본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진리를 추구하며 따라가다가 진리를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천천만만의 이익금이 돌아오더라도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라면 단호히 거부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추구하다가 진리를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세세토록 총독의 자리를 누리며 권세의 자리에서 그는 세세토록 살아갈 줄로 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빌라도의 최후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택할 때 진리도 얻게 되고 진리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현명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